찬송 42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3일 저녁 거룩한 이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를 하나님 지혜롭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18장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이제 소돔의 멸망을 전하러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을 찾아가는 장면이 19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18장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19장에는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천사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화나 어떤 만화나 그림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날개 달린 신비한 존재로도 상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이나 사람 같은 존재도 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은 롯의 장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롯도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안으로 모셔들이죠.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12대의 밀가루를 통해서 많은 빵들을 대접하 융숭하게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오늘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룩이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빵에 누룩을 넣으면 숙성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 굽는데도 정성 들여서 구워야 되는데 그 근동지방, 인도나 이 근동지방 가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인도에 가면 난이라는 빵 여러분 아시죠? 카레에 찍어 먹는 빵, 그게 그냥 대충 반죽해서 그냥 화덕에 턱 붙이면, 요리 같이 하면서 화덕에 턱 붙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워지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롯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아브라함과는 크게 달랐다는 점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이제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소돔성의 각 마을에서 여러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을 막론하고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흉악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두 손님들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집단적인 폭행을 가함으로,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성폭행, 동성 간의 성폭행이 아주 흔하게,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 보거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덕성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도덕성이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폭행하고, 그것도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동성 성행위로 성폭행해서 자신들의 우월성과 쾌락을 채우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이 땅이 멸망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정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런 도구로 삼겠다라는 그 말씀에서 얼마나 이들의 죄악이, 이때가 정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에도 인간의 죄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태를 맞이해서 롯이 이제 집의 주인이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고 자기 손님을 지켜야 될 의무가 집 주인에게는 있는데, 이 사태를 맞이해서 롯은 아직 처녀인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려는 롯의 열심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하죠.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남자들, 이 천사들을 범하려는 이 남자들을 향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런데 이 두 딸이 정혼할 사위들까지도 있는 딸인데, 롯이 이 대책을 내놓았다는 게 아버지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롯의 그 제안에 소돔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에게는 남녀 간의 정상적인 행위로서는 자신의 쾌락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악에 가득 찼다는 거죠. 정말로 그 쾌락이 자신의 도덕성이나 윤리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도 될 만큼 그들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를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이제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두 천사는 롯에게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심판과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를 터이니 모든 가족들, 너의 사위들,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모으라고 일러줍니다. 이제 롯은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장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라고 사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밝아올 무렵에 두 천사는 롯에게 서두르라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릅니다마는 롯은 그때까지도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롯과 그 식구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면서 소돔성 바깥 안전한 곳에 피신시킵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자 그리고 그들은 롯과 가족에게 이르죠. 도망하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리고 멀리 산으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롯의 태도는 더 웃깁니다.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이 가까운 동네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사람은 롯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근처에 있던 작은 성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들이 소알이라는 성에 안전하게 피신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유황과 불덩어리가 정말로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다른 도시들도 있었는데 그 지역만, 정말로 그 지역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으면, 그 번영의 도시, 그렇게 살만하고 물도 많아서 보기에 좋았던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낙원과도 같이 보였던 그 도시가 한 번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그 천사들이 부탁하고 분부하고 신신당부했던 그 말을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모습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롯은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PTSD라는 말이 있거든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그러니까 큰 사고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인지나 생각이나 행동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한 증후군이에요. 특별히 전쟁 뒤에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젊은 군인들이, 1차 대전은 유럽의 한 세대가 사라진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의 남자들 중에 무려 65%가 사망한, 정말로 한 세대가 사라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시체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자마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발작을 일으키고, 어떤 이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전 유럽에 정말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간청했던 소알성에서도 나와서 이제 산에 있는 동굴로 숨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살면 된다라고까지, 원래는 더 먼 데까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이 성도 이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성도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산속에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면, 세상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성경을 신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상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인간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19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동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결혼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소돔 출신이다, 고모라 출신이라는 얘기를 남들한테 하면 그 저주받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남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고 결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당시에는 여성의 가장 큰 힘은 자녀였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이 번성하는 것이 여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갈과 사라의 대립도 그랬고 사라가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지금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자녀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여성의 어머니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손을 이어갈 만한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자 문제는 소돔 출신답게 소돔 사람답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두 딸은 택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기로 하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딸이 낳은 자식의 이름은 모압 백성이 나왔고요. 둘째 딸의 아들에게서는 베남미라고 하고 성경에는 나중에 암몬 자손의 시조가 그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이토록 참담하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부인은 소금 기둥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정결함과 도덕성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면교사,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수록 성경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냥 고상하고 남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찌나 타락할 수 있고 어찌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이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하지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찾아오고 롯이 간청해서 저 멀리까지는 못 가겠으니 이 가까운 동네라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까운 동네 갔다는 게 혹여나 내가 저기에 내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혹여나 내가 뭐라도 건질 게 있지 않을까, 남들이 내 물건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니 심판을 해도 내 물건이 조금 남아있으면 가서 다시 찾아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심정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에 근거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척박한 산지요 그리고 자갈밭이었던 가나안 땅이었지, 내 눈에 보기에는 동산과 같고 낙원과도 같다,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자갈밭이건 힘든 곳이건 어려운 곳이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가운데서 살 길과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동산과 같고 낙원과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과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물론 많은 때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소돔처럼 도시에 살지는 않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새 손님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 고운 가루 세스와
12대, 한 말 2대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 손님들 가실 때 도시락으로 싸드리려고까지 구워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기껏 손님이라고 왔는데 기껏 대접하는 건 우리 밥 먹을 때 먹는 음식 똑같이 대접하는 것. 마치 성전 제단에 식은 떡 올린다는 표현들을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믿는 하나님일 뿐이지 그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의 태도가 그의 행동의 태도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이 더 아까웠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는데 할 때도 미적미적거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롯을 통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은 소돔을 택한 데서 드러난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떠나라고 할 때 미련버리지 못했죠. 먼 산으로 피신하라고 할 때 가까운 동네로 피하게 해달라고 청했죠.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고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딸들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정말로 영권과 영력이 있었다면, 그에게 정말로 영적인 감화력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사위들과 딸들이 그를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식에게 예배 좀 드려라, 예배 좀 드려라, 교회 좀 다니고 신앙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 자식이 듣지 않는다는 게 자식의 탓도 있겠지만 문제는 내가 그만큼 영적 감화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은 맨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죄에 그리고 내 쾌락에 그런 것들에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롯의 아내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영어의 관용구에 Lot's wife라는 단어가 있어요. Lot's wife라고 하기도 하는데 롯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놀부심보 하는 식으로 그런 관용구입니다. 롯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의심 정말로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멈추지 말고 도망하여서 그 산까지 피신해야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가야지 내가 사는데, 저게 내 재산이 있는데, 아이고 내 패물도 있는데, 그렇게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에게 영적 감화력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감화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딸은 해서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롯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았더라면 이제 후에 나오지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할 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이 저항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사위가 됐는데, 사위가 되고, 사위면 아들이잖아요. 사위가 됐었는데도, 딸이 됐는데도, 아내가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남들에겐 전혀 영향력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책임을 롯에게만 떠안길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죄는, 딸들의 죄도 있고 아내의 죄도 있죠. 각자의 죄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과 그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가족들에게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면서 그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롯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도와줘서,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죠. 그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했지만, 아내, 사위, 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도 없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볼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영적 영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냥 힘이 아니라요. 그냥 으르렁대는 힘이 아니라 폭발하는 힘, 운동력 있는 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힘은 운동력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요, 내 가족이 변화됩니다. 내 자녀가 변화됩니다. 내 이웃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고 나도 의무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얼마나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는가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전혀 영향력 없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공동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 개인은 목숨은 부지했을지 몰라도,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가 사는 게, 그 이후의 삶이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가, 근데 우리가 추측한데 그가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딸들이 자식을 낳는데 술기운에 그랬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딸들이 자식을 낳는데 이게 내 아들이자 손자인,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냥 재산만 잃었으면, 우리가 욥기 강의하는 것처럼 재산이나 자식들 잃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정말로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더 괴로운 상황이 된 것이 롯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롯과 같은 사람이 되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의 기도 제목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이 이런 막장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런 유혹에 날마다 빠지기 쉽다는 것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여미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삶으로, 내 의지와 내 도덕률과 윤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알아봤는데, 근데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땠는지. 우리가 더욱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주 사귀면서 널 보는 이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우리 함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삶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영향력이 영적 가마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길과 입술과 보는 것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롯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대충 섬기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의무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여미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가마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 가마력과 영적인 능력을, 영역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어깨가, 하나님 팔목이, 배가, 하나님 많은 부위들이,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머니들, 서금준 집사님, 곽인신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주여 강건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영적 가마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의 가족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이 조금 따뜻해졌네요. 네.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